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오늘 이 부분은 영적으로 깊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19일 새벽에 그때 또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이제 꿈 이야기를 지금 두 가지를 제가 오늘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저는 영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고로 이렇게 중요시하는 거, 또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 어떤 거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들의 영을 유심히 보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들의 영에 관심이 있다. 너희들의 영에 나는 늘 주시하고 있다. 이 말씀하셨죠.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통하는, 영이 통하는 영의 사람.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죠. 영의 아버지. 우리 영의 아버지. 이렇게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8월 19일 날 새벽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2025년 8월 19일 화요일 날 그 꿈을 꿨다는 겁니다. 새벽까지 기도하고 주신 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연도까지 제가 말을 합니다. 왜 연도까지 말을 하느냐. 나중에 또 이 동영상을 또 다시 올려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26년도에 이 동영상을 또 올려드릴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2025년 8월 19일 이렇게 연도까지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2025년 8월 19일 화요일 날 어떤 꿈을 꿨냐면 큰 버스 안에 제가 그 버스 안에서 버스도 엄청 큽니다. 큰 버스 의자에 안전벨트가 다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셨고 크게 확대해서 저에게 그 버스 안에 의자에 안전벨트가 다 있는 거 각자 그 의자 사람들이 딱 앉죠. 버스 위에 사람들이 타면 다 의자에 앉죠. 그때 이제 빈 의자였다는 겁니다. 다 빈 의자였는데 버스 위에 사람이 딱 올라타면 안전벨트를 다 각자 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벨트에 대해서 제가 예수님께 여쭤봤을 때 각자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의자는 다 빈자리였다는 겁니다. 빈자리였다는 것은 또 그 의자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탈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꿈에 대해서 이제는 두 번째로 깊게 열어주신 것을 오늘 또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때 2025년 8월 19일 새벽에 그때 꿈에는 마치 자리에 앉을 자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타겠지 뭐 그런 마음으로 저는 또 단단한 그 고기를 먹고 있는 거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 말씀이죠. 그때 가장 제가 느껴지는 것은 그 버스 의자에 안전벨트가 다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크게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꿈에. 그래서 각자의 믿음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각자의 믿음. 버스가 참 이런 우리가 보는 그런 버스가 아닙니다. 굉장히 버스가 엄청 컸죠. 그리고 또 이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딱 또 연결되는 거. 2025년 8월 14일 목요일 날 또 이 말씀을 주셨죠. 2025년 8월 14일 목요일 날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한국 땅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한국 땅이 어려움에 처하면 너희들의 안위를 걱정해야 되는 경지까지 이르게 된다. 또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게 된다. 이 땅에 허무한 자들이 많아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기댈 곳이 없어야 한다. 기댈 곳이 없어지면 인간은 하늘을 쳐다보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계획을 허락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무엇이 이렇게 오냐면 요즘 캄보디아 우리 청년들이 많이 끌려갔다. 그러니까 돈 많이 준다.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갔다는 겁니다. 또 거기 가 있는 그러니까 먼저 캄보디아에 그렇게 끌려간 거죠. 그들의 그 호리는 말에 끌려간 거죠. 현혹이 돼서 끌려갔는데 돈 많이 준다 하니까 갔는데 뭐 대학교 그 선배가 또 어떤 한국 땅에 있는 어떤 뭐 대학교 후배를 또 끌어들여서 그 선배 말을 듣고 캄보디아에 간 그런 청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한참 됐는데 그 손정민 사건 일어났죠.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한국 땅에 있는 청년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태원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2023년도에 저에게 청년들이 또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시더니 또 2024년도에도 또 청년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지금 뭐 취업할 곳도 없고 좀 어렵죠. 사실 우리 청년들이 참 힘들다는 겁니다. 어디 뭐 취업할 기업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캄보디아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또 혹해서 간 거죠. 캄보디아 이런데 여행을 갔는데 납치돼 가지고 또 그쪽으로 안 좋은 그런 곳으로 끌려간 그런 청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죠. 마음이 너무 아프고 가뜩이나 힘든 우리 한국에 있는 청년들인데 미안한 마음도 많이 드네요. 이렇게 참 청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2023년도, 2024년도에도 청년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어려움을 당하는 청년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셔서 저는 청년들이 취업하기도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어떤 또 이태원 사건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또 기도를 했죠. 그런데 지금 다 모든 것이 수면 위에 다 드러나고 있죠.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참 저는 참 아주 마음이 저도 너무 안 좋아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자녀들 잘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뭐 이런데 돈 많이 준다 이런데 현혹돼서 가면 안 된다.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해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각자 도생의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각자 도생.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꼭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겁니다. 점점 더 좁아진다는 거죠. 점점 더 가는 길이 좁아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휴거 될 때 그때도 예수님께서 전에 다 말씀을 해주셨죠. 무정부 상태다. 그때 무정부 상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계속. 조금 뭐 반짝 좋아질 수도 있겠죠. 반짝 조금 단시간, 뭐 단기간, 뭐 짧은 기간 내에 좀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계속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지금은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다는 겁니다. 2025년 5월 31일 토요일도 이 말씀을 주셨죠. 그 모든 것들은 나의 뜻을 위해 있는 것이다. 어둠의 존재도 다 나의 뜻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근데 우리는 이 어둠의 존재들 그 영역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저희 자녀들한테 계속 전화할 때마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밤늦게 다니지 말아라. 밤늦게 다니지 말아라. 으슥한 데 다니지 말아라. 밤늦게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죠. 밤늦게 다니지 말아라. 전에 제가 밤에 철야 기도를 많이 다녔다는 겁니다. 새벽에도 가고 철야도 다니고 그랬다는 겁니다. 거진 15년 전 이야기네요. 15년 전 이야기인데 제가 철야를 엄청 다녔다는 겁니다. 철야를 한번 가는데 한 30분을 걸어가야 됩니다. 교회까지. 손에 접는 우산을 딱 들고 가는 겁니다. 접는 우산을 딱 들고 가는데 비가 안 와도 접는 우산을 일부러 들고 다닌다는 겁니다. 밤에 30분을 걸어가야 됩니다. 제가 걸어가는데 제 옆에 검은 자가용이 딱 쓰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그 운전석 바로 옆에서 어떤 남자가 문을 확 엽니다. 차문을 확 열었다가 제가 옆에 지나가는데 차문을 확 엽니다. 그러더니 다시 차문을 닫았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 것을 다 뚫고 기도하러 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더하죠. 지금은. 차라리 모르면 모를까 지금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소식도 알 수 있고 안 좋은 소식도 듣고 뭐 캄보디아 소식도 듣고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있지요. 그리고 또 지금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해서 많은 자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죠. 우리 청년들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정부에서 뭐 하는 건지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저도 제 3자인 저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그 부모들은 얼마나 지금 마음이 찢어질까요? 그리고 그 캄보디아 가서 그 속에서 뭐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상은 장기 적출까지 당하는 그런 참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일들도
그 안에서 다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안에 화장터도 있고. 자, 무서운 세상이라는 겁니다, 지금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계속 어둠과 싸워야 됩니다.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어떤 사건, 사고로 고통당하는 것도 참 우리가 마음이 아픈데 또 이런 일들, 이런 소식을 막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2025년 8월 14일 목요일 날 주신 말씀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사파 척결을 외치던 자들도 나의 뜻을 외면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딱 해주셨다는 겁니다. 주사파들도 나의 뜻을 위한 한낮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땅이 검열과 검색으로 들어갔다. 통제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들을 비판하는 자들을 사고 뭉칫덩어리라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그때 해주셨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임하지 않는 땅이 되도록 기도하거라. 사고 뭉칫덩어리들을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한단다. 이 말씀을 주셨죠. 8월 14일 날. 이것을 통과해야 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기에 이것을 다 허락한 것이다. 이 말씀도 하셨죠. 하나님 없이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너희들이 깊게 깨달아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이것 또한 다 나를 맞이할 준비 과정이다. 따라 나를 얻고자 하려면 어둠을 먼저 통과해야 된다. 어둠의 터널을 먼저 통과해야 된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전해드리냐면 두 번째 또 요번에 제가 꿈꾼 것을 전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육적 자아, 어둠을 먼저 통과해야 된다. 육적 자아가 무너져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이때 딱 또 주셨죠. 육적 자아는 예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이 무너져야, 담이 없어져야 빛이 보인다. 욥기 42장 5절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고백이죠. 그 참 하나님을 아주 깊게 느끼고 깨달은 그 욥의 깊은 마음 깊은 곳에서 다 나온 욥의 고백.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제가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창조주 하나님을 딱 뵙고 욥이 한 말이 딱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욥이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저는 깊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육적 자아가 무너지는 어둠의 터널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욥은. 이것을 통과해야 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게 이것을 다 허락한 것이다. 어렵고 힘든 것을 통과해야, 어려운 것을 통과해야 깨닫게 된다. 육이 다 무너지는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야 나의 뜻을 밝히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들도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2025년 10월 11일 토요일 날 그 두 번째 꿈을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꿈을 주셨는데 다 연결이 됩니다. 그 첫 번째 꿈, 큰 버스 꿈, 그 꿈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들어갑니다. 교회에 들어가는데 의자에 다 사람들이 양쪽으로 의자가 쫙 긴 의자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그 의자에 흰 옷을 입으신 분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다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흰 옷을 입으신 분들이. 교회가 크다는 겁니다. 큰 교회였습니다. 제가 큰 버스라고 말씀드렸죠. 큰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 영적으로 깊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긴 의자에 흰 옷을 입으신 분들이 양쪽으로 쫙 앉아 계십니다. 제가 그 교회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딱 어떤 글씨를 딱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글씨를 딱 써져 있는 것을 딱 주셨다는 겁니다. 그 글씨가 무엇이었냐? 주신 글자가
꽃이 피어 있는 7분 교회. 꽃이 피어 있는 7분 교회. 그 교회 이름을 꽃이 피어 있는 7분 교회. 꽃이 피어 있는 이 부분부터 먼저 전해드릴까요? 꽃은 기쁨이죠. 기쁨. 기쁨. 제가 연단 받을 때 굉장히 몸이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제가 소파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도 몸이 굉장히 힘들었죠. 안 좋았죠. 소파에 앉아 있는데 저희 집 소파에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눈을 열어 주신다는 겁니다. 눈을 열어 주시고 영정사진, 저의 영정사진을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죽었네. 제가 이랬다는 겁니다. 그 사진을 보고 내가 죽었네. 그 사진 뒤로 계단이 보입니다. 계단 쫙 가파른 계단이 흰 계단이 쫙 보이고 쫙 고지 꼭대기는 계단 그 꼭대기는 예수님이 서 계시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서 있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저의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가파른 계단이 쫙 보이는데 계단 옆에는 꽃이 계단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그 계단마다 다 이렇게 꽃이 척척척척 양쪽으로 쫙 있는 겁니다. 꽃은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욥은 육적 자아가 무너지는 어둠의 터널을 통과했다. 육적 자아가 무너지는 제가 아침에 새벽에 딱 갔다 와서 거실 소파에 앉아서 있는데 눈을 열어서 영정사진을 보여주시고 흰 계단이 쫙 있고 양쪽으로 꽃이 쫙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셨다 말씀드렸죠. 영정사진, 육적 자아가 무너지는 어둠의 터널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도 이렇게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죽었네. 제가 이랬다고 말씀드렸죠. 육적 자아가 무너지는 지금 한국교회는 그 어둠의 터널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육적 자아가 무너지는 어둠의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자들이 참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땅에 있는 이 청년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꽃이 피어 있는 이 부분을 그 계단 양옆에 꽃이 있는 그 기쁨의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 기쁨의 교회에 그 긴 의자에 흰 옷을 입으신 분들이 쫙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7분 교회란 7자가 있죠. 7자는 하늘의 숫자죠. 완전수죠. 7, 완전히 나 없음의 자리, 내가 없는 또 거룩의 숫자죠. 그리고 이 말씀, 꽃이 피어있는 7분 교회 이 말씀하고 딱 연결되는 말씀을 또 딱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과 다 연결을 시켜주셨다는 겁니다.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거룩하라. 이 말씀이 되는 거죠. 온전하라. 거룩하라. 전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너는 7이 되어야 한다. 너는 7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는 겁니다. 7. 제가 이렇게 오면서 그냥 완전히 내가 죽는 자기 부인의 자리, 나 없음의 자리, 하나님 뜻만 의해서 가는 그런 자, 그렇게 더 깊게 느껴졌다는 거죠. 하늘의 사람이 되거라. 믿음의 사람, 거룩한 자가 되거라. 그리고 또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자.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자. 말만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다 감사가 넘치는 자. 하나님 기쁨의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쁨의 교회. 거룩한 교회. 꽃이 피어있는 7분 교회. 다 이 글자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꿈에 보여주셨는데 창문이 있습니다. 교회 그 창문에 빛이 쫙 들어옵니다. 빛이 쫙 들어온다는 겁니다. 10월 11일 날이 그때 토요일이었는데 제가 또 밤새도록 저희 자녀들 놓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그동안 주신 말씀들을 계속 아이들에게 뭐 계속 추석 연휴 동안 계속 아이들에게 가르쳤죠. 10월 11일 그때도 밤새도록 가르치고 그때 또 기도하고 잠깐 잠이 들었을 때 이 꿈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좀 컸다는 겁니다. 어지간히 큰 교회였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큰 교회죠. 작은 교회는 아니고 어지간히 좀 큰 교회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자에 흰옷을 입으신 분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흰옷을 입으신 분들이 그 의자에 다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제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그 교회에 그 어떤 여자분이 그 교회에 뭐 목사님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한데 제가 볼 때는 천사로 보였다는 겁니다. 천사로 보였고 그 제 꿈에 천사로 보였고 그 천사가 저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마치 꿈이 저한테 이렇게 맡겨주는 그 교회를 저에게 이렇게 맡겨주시는 뭐 그걸로 느껴졌다는 겁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 교회 목사이기보다는 천사로 보였다는 겁니다. 천사로 꿈에 이렇게 보였고 그 천사가 저를 이렇게 소개하는 마치 제가 그 교회를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어야 하는 그 교회를 이렇게 맡아서 제가 그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는 뭐 그런 걸로 느껴졌다는 겁니다. 창문에 빛이 쫙 비치는 그런 꿈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죠. 느껴졌죠. 또 느껴지기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전에 큰 버스 꿈 그거하고 딱 연결을 시켜주셨다는 겁니다. 큰 버스가 이런 교회라는 말씀이시구나. 그 흰옷을 입으신 분들은 다 육적 자아가 죽으신 분들,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신 분들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한국 땅에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흰옷을 입으신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많이 이 한국 땅에 살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그래야 한국 땅에 산다는 겁니다. 의인들이 많아야, 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야 이 한국 땅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찐 하나님의 자녀, 찐 자식들이 많이 있어야, 찐 하나님의 찐 그 새끼들이 많이 있어야 이 한국 땅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죠. 그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찐 자녀들이 많이 나오는 거, 하나님 새끼들이 많이 나오는 거. 한마디로 한국 땅에 한국 교회들 뭐 교회들만 많지 죽은 교회들이 수두룩하다 이 말씀 하셨죠. 건물교회 잔뜩 있죠. 한국에 죽은 교회들이 수두룩하다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의 기존 대형교회 목사들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천국 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부분 전해드릴까요? 2025년 10월 1일 날 이 말씀 주셨네요. 한국 땅에는 나의 뜻을 밝히는 주의 종도 있고 불 꺼진 교회도 수두룩하구나. 수두룩하다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수두룩하구나. 나를 정욕대로 써먹는 사용하는 교회가 많이 있구나. 나의 뜻을 밝히고자 하는 주의 종이 많기보다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교회가 많이 있구나. 한국은 전등이 깜빡이는 불안정한 나라가 되었다. 나의 뜻을 외면한 대가이다. 한국 땅 안에는 나 하나님을 편협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자들도 많이 있다. 편협된, 이때도 또 말씀해 주셨네요. 아주 편협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자들도 많이 있다. 이때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또 해주셨다는 거죠. 한국 땅이 많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자들만 많고 막상 따라가면 추리소설 같은 낙관론자들만 많다. 아무 실속도 없고 내용도 없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런 잡념만 아주 짓거리는 그런 자들만 잔뜩 있다. 잡념만 아주 뭐 그 사람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 조선시대 가채머리 한번 제가 동영상 사진으로
뭐 말씀드렸죠. 가채머리. 그 가채머리. 목사가 가채머리 아주 가분수 머리 숱만 잔뜩 있는 가채머리.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국당이 이렇게 어려운데 말 한마디도 못하는 이 목사들 왜 말을 못하냐. 사모가 또 그 교회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사모가 그냥 헛개비, 남자는 그냥 허수아비, 남자 목사는 허수아비, 사모가 뒤에서 다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도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축복 타령만 했다. 허상과 허당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주어진 환경을 이겨내는 내용과 실속이 있어야 한다. 주어진 환경을 이겨내는 내용과 실속이 있어야 한다. 나 참 하나님을 아는 실속이 있어야 한다. 실제 속 내용이 있어야 한다. 참 하나님을 아는 실속이 있어야 한다. 이 한국 땅에 있는 교회 목사들 천국 가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대형교회 실속이 하나도 없는 거죠. 아니 지옥에 떨어졌다.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떨어졌다. 목사가. 그러면 실속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것을 나중에 지옥 가서 아니면은 뭐 천국 가서 깨닫지 말고 이 땅에서 보고 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 되라고 제가 그렇게 그래서 더 강조를 해드린다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우리들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 성경 말씀 가지고 늘 강대상에서 이야기했는데 끝내는 지옥 떨어졌다. 아무 실속이 없는 거죠. 이것은 보통 일반적인 그런 실속도 아니고 엄청난 그런 빈 껍데기였다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낚아논자만 많다. 낚아논자, 믿음의 사람하고는 정반대죠.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환경도 뚫고 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영의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한다는 겁니다. 낚아논 자는 영적 싸움도 없고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한다는 겁니다. 축복 타령만 하고. 인생이나 사물을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낚아논 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다 좋다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은 아우 참 믿음이 좋으시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믿음이 좋으신 분이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실체를 바르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 그때그때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지금 우리 청년들이 캄보디아 가서 고생하고 있다. 뭐 고생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오면 괜찮은데 뭐 그 범죄자들 그 안에서 뭐 화장터 그런 것도 있고 화장터 그런 것도 있고 장기 적출도 당하고 끔찍하다는 겁니다. 진짜. 그리고 외국에서 한국 땅을 아주 가소로운 땅이다. 아주 가소롭다. 값어치가 떨어지는 땅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아주 완전히 추락을 했다는 겁니다.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먼 타국에서 얼마나 참 두렵고 무섭고 얼마나 또 집이 그립고 한국 뭐 군인들이 와서 도와주지 않을까? 경찰들이 와서 도와주지 않을까? 한국 정부가 국가가 와서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 있겠죠. 그 안에서 벌벌 떨면서. 한국이 참 추락해도 보통 추락을 한 게 아니네요. 엄청나게 추락을 했네요. 정말. 이 한국 땅이 왜 이렇게 됐냐? 어떤 말씀 하셨죠? 한국 교회들이 한국에 있는 목사들이 특히 나를 어지러움의 하나님으로 전했다. 이 말씀 하셨죠? 교회에 살찌우기 위해서 나를 어지러움의 하나님으로 전했다. 그래서 한국 땅은 미혹의 영도 판을 치고 사치의 영도 판을 친다. 거짓의 영도 판을 친다. 한마디로 사기꾼이 아주 판을 친다. 사기꾼. 거기다 또 휴거 또 언제 있다. 몇 월 며칠에 휴거 있다. 이런 자들도 또 수두룩하죠. 현실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현실을. 심령 성전들을 이루셔야 됩니다. 심령 성전. 꿈에 대한 거 2가지 영적으로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흰옷을 입으신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꽃이 피어있는 7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 7의 교회. 7분 교회. 신앙의 고지 꼭대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
그렇게 찐 자녀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찐 자녀. 그리고 한국교회 보호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보호기도. 어떤 말씀을 하셨죠? 2024년 3월 30일 토요일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땅은 나의 뜻만을 위해 가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의 뜻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다. 흰옷을 입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한국 땅에 임하는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흰옷을 입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꽃이 피어있는 7분 교회, 7분 교회, 거룩한 교회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 의인들이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